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과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하는 중에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가두셨습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존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죄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시키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라고 애굽에 보내서 종살이하도록
가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음에도 그들이 종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옛날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임금과 그 임금 밑에 엎드려서 종처럼 되어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임금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종된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성막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한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성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 즉 그 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사람과 땅에 계시지 않고 이 건축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단지 그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거하신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즉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름만 성전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려고 그곳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신다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에 계신다는 상징으로 이름만 그 성전에다가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름만 두신 곳인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름, 성막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 갇힌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름만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성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도 죄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죄 제사를 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대리로 해야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흙으로 지은 육신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막집을 버려야 합니다. 즉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를 주시고 그 이름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이와 같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이는 그 제물처럼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제물을 너희가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 죄를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속죄 제사를 아침에 한 마리 어린 양, 저녁 때에 한 마리 어린 양, 이렇게 매일 2마리의 양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늘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들과 만나시고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율법으로 매일 양을 2마리 잡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의 그림자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으로 드리는 매일 속죄 제사로 2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그림자로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 그림자로 오신 그 이름이 있는 곳 성소에서 율법을 따라 매일 속죄 제사로 어린 양을 2마리씩 잡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들 중에 거하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속죄 제사도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르면 그 그림자인 옛 언약인 율법이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 드리는 동물 양은 그림자이고 새 언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 그것은 그림자이고 새 언약은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돌비에 새겨서 율법으로 주시는 것은 옛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속에다가 두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다는 것이에요? 돌비에 새겨서 율법으로 그림자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인 각자의 마음속에 각인의 사람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돌비에 새겨져서 그림자로 주어서 그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옛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다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에다가 기록했다고 하였는데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행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속에다가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 죄와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림자인 율법은 돌비에 새겨서 그 돌비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여 성소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했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그것이 곧 새 언약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림자인 율법은 짐승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죄 사하는 약속이었지만은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로 죄사함을 얻고 그들의 마음 속에 직접 기록한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육신의 장막집에 떠나온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그림자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실제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첫째 것, 그 첫 번째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인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제사장이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실제 사하신 참형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흘리신 피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인 성소를 주시고 그곳에 임재의 상징으로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으로 피 흘려 제사를 지내시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법을 기록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 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인 하나님을 떠난 천하 만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이 피를 흘려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십니까?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구해서 살려주면 그 이웃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너희를 다시 내 아들들로 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